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며 누군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내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운전할 때조차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면 괜히 마음이 거슬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내 뜻이 꺾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 시인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거절하며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왕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편 2편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 시인은 세상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인은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일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시대의 정치적 반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아래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 아래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울타리로 보지 않고 자기를 묶는 결박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은혜의 길로 보지 않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간섭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독립은 참된 독립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기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참된 자유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수고와 두려움과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수고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독립은 참된 독립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반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고백은 단지 예수님을 존경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의 고백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의를 먼저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믿고 순종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감정을 먼저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 순간에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당장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싶어집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계획대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마음은 거창한 반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시인은 인간의 반역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고 자기 왕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땅에서는 나라들이 분노하고 권력자들이 서로 모의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계획이 더 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찮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일이 더 힘을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약하고 느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땅은 소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반역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저항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왕을 세우시고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구슬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편 2편의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땅끝까지 다스리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도 같은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2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세우셨음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왕권은 세상의 반역이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게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이 전부는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삶 전체를 덮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눈앞의 문제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라는 사실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날이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길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당장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세상을 향해 심판만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길도 함께 열어두십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안한 시대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말씀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권세가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바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끌든 일을 하든 사람을 섬기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든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삶이 바쁠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만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 계산만 반복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뉴스와 정보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한가한 사람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는 섬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볍게 드릴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두려움만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경외함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단지 한 주의 일정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이며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입맞춤은 받아들임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은 형편이 좋아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세상에 조용해야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할수록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날에는 사람을 피해 숨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많아 밤잠이 오지 않을 때 계산만 반복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며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기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날에는 기도하고 기쁨의 날에는 찬송하며 흔들리는 날에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더 크게 붙듭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의 소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기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더 분명히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소란스럽고 삶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날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고난의 날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기쁠 때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